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옛날의 사고방식, 잘못된 전통, 잘못된 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도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종종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자연 환경, 그런 것을 보시면서 예화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습도가 많겠죠.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남쪽 지방에는 또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에 그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얼마나 또 탁합니까? 그러니까 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덥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 자연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벌써 바람만 불면 이거 뭐야?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늘에 구름이 끼면 오늘 어떻게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주님이 그 자체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 아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것만 잘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그것만 잘 알면, 자연의 이치만 잘 알면,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잘 알면 뭐하냐.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56절에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너희가 어떻게 분별할지를 모르느냐.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잘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이 사업이 과연 미래의 전망이 있느냐, 내가 볼 때에는 괜찮은데 경제 지표는 어떠하고 또 어떤 변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업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잘 살펴보고 시장 조사를 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자기가 20년, 30년 옛날에 박사학위 받았을 때 공부했던 그것만 가지고 맨날 가리키면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이 시대에 맞는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새롭게 계속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내용을 내놔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놓아야 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영적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 흐름을 정말 민감하게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이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장비가 뛰어나서 저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면 여기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비행기가 떠도 여기서 안 됩니다. 저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기서 알고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상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아야 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맑게나 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니 너희는 맨날 서쪽에서 바람 불면 야 비 오겠네, 남쪽에서 바람 불면 날씨 덥겠네, 아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뭐하냐? 너희가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 급격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무너지고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도 폐지되고 서기관도 폐지되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가 폐지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등장하고 집사들이 등장하고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당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또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불과 4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없어지고 뭐든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온 인류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고 역사가 뒤바뀌고 인류사에 지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맨날 한다는 소리가 그저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될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연의 이치는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희가 시대가 변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의식하는 자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분간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시대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때를 잘 모른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첫째로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 둘째로는 내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을 지금 모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알아들으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또 못 알아듣고 그냥 뻥 해가지고 또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예화를 또 하나 하신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예화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속 2개의 예화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를 알라고 하는데도 모르니까.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나를 왜 몰라요? 나 남자야? 나 여자야? 나 35살이야? 나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알라는 뜻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해도 왜 고발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고발을 하는지.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라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합시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 나쁜 놈이야, 저 아주 죽일 놈이야, 제 옛날에 못된 짓 했어. 만일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너 왜 내 욕하고 다녀? 너 고발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자기가 남의 욕을 하고 다닌 것을 알았으면 미안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사람이 뭐 없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나도 대통령도 욕하고 뭐 다 그러는데 미안해. 그러면 그래 정말 미안하지. 그래 미안해. 그러면 끝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발하는 자가 너 왜 내 욕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명예훼손 때문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나 욕 안 했어. 내가 언제 욕했어? 이런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한 사람이 지금 법원에 지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너 법원에 가자. 그리고 지금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지금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경찰서를 가든 법원을 가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길거리에 끌려갈 때 빨리 화해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벌써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넘어갈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끌고 가는데요.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 내가 먼저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지금 경찰서까지 이렇게 오게 된 마당에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또 끝날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길에서 주님께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 잘못 없다는 거죠. 좀 끌려가고 있는데도 나 잘못 없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재판관한테 갔습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너 이 사람 욕했으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그래서 판사가 꽝꽝꽝 이렇게 해서 벌을 내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3개월 살아라 그런다든지 벌금을 1,000만 원을 물어라 그런다든지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가서도 나 죄 없는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게 통하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판사가 판결까지 내렸는데 나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결국 옥졸이
너를 끌어다가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벌금을 내든지 합의금을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푼이라도 내지 않으면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처음에 고소할 때 잘못했다고 했으면 되는 것이고, 길에 갈 때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판사 앞에 갔을 때에도 잘못했다고 하면 판사가 그래도 뭔가 좀 좋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벌금이든지 또는 벌이든지 크게 이렇게 얻어맞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결국 주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너는 모르냐 그거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모르느냐. 시대도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영적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도 모르고, 결국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력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속히 자기를 고소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했으면 일이 빨리 끝나는 것인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미루다가 큰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용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쌓여가요. 우리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내가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친구가 좋은 일이 있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를 미루거나 안 가면 나중에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줄 것을 그때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는 바람에 나중에 말이죠, 탕수육까지 곁들여 가지고 사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있었는데 총신대를 나오고 지금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그 대학부 때나 가르쳤어요. 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가려고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운전면허 따고 처음으로 운전하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광화문을 갔어요. 그래서 택시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부딪혔는데 택시 이렇게 백미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기사하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나는 내가 잘못 없으니까 막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 광화문까지 갔다가 토요일 날 길이 꽉 막혔는데 예식장에 참석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박사모 같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미안하고 내가 내 제자를 결혼식에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한 3, 4년이 지난 거예요. 전화도 못 하겠어요. 결혼식 잘했냐고. 한 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내가 총신대 밑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길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두 아내하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또 보니까 그때 결혼식도 못 간 내 제자하고 그 부인하고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봐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부조를 못했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한 2만 원만 하면 아주 완전히 잘한 거야. 2만 원만 하면. 그런데 2만 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3년 지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깐 좀 사모님 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처음 얼굴 본 거죠. 이리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화장품 가게가 큰 게 하나 있는 거야. 들어가서 고르세요. 그게 8만 원짜리 골랐어. 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우리 아내도 못 사준 그 비싼 화장품을 거기 보니까 금가루가 들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금가루가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줬어요. 나 지금 우리 아내 지금도 몰라. 지금 얘기하는 지금. 그 비싼 걸 그걸 사줬어. 내가 그때 너무 내가 마음이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너무 늦게 사주니까 이게 몇 배로 불어났어요. 몇 배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2만 원으로 안 돼. 2만 원으로 안 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제발 너 좀 알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허물이 많네요. 제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면 빨리 끝날 거를 그냥 계속 미루고 나 잘못 안 했어요. 나 그런 일 없어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너 그때 그렇게 했지? 그때는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걸 자기가 부인해도 이거는 이미 확증이고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해결될 것을 주님께서 너 이리 와. 그래서 끌려가서 곤장 맞고 끌려가서 회차리 맞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너희가 빨리 회개하면 될 것을 너희 자신을 빨리 알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것만 알면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건 모르고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강펀치로 한 대 맞냐 이것이죠.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망하는 거 모르고 지금 구약이 지금 바뀌어져서 신약이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잡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 흐름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하고 나오고 지금 사이가 좋으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천방지축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지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물어봐서 물론 알 수도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은 뒤집히고 또 테러는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물론 인류 역사상 편한 날은 별로 없었지만 지금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이슬람이 한국을 영적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를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의 흐름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요. 역사라는 것은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동화되려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역사 속에 묻혀버리든지 역사에서 튕겨져 나가든지 자기의 위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네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시대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설마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염두에는 둬야 돼요. 혹시 나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각성과 조심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코 주님 앞에 너는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너는 정말 지식이 있구나. 너는 나를 잘 아는구나. 너는 세상을 알고 너는 역사를 알고 너는 내 자신을 잘 아는구나. 이런 칭찬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